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서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며 너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 44장 3절과 4절 말씀에 우리가 기도하는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어떻게 주님 앞에 드러난다, 어떻게 쓰임받는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수련회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아이들뿐 아니라 이 재단에 속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속해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마다 하나님께서 영과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돌파하고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처럼 솟아나서 끝내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수많은 사람들 속에 보여주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이사야 44장 4절과 3절과 4절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차인홍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 오하이오 라이트 주립대학의 음대 교수로 계시고 그러면서 본래 그분은 바이올리스트예요. 바이올린을 아주 하시는 분인데 아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실 때 그 지휘를 한 대통령 취임식에 음악 단장으로 전체 음악을 지휘한 분이 차인홍 교수님이시죠. 이분은 정말 인생은 너무나도 비극스럽고 어려운 인생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 소아마비를 앓게 되고요. 소아마비를 앓게 되고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두 다리를 다 쓰지 못하는, 한쪽이 아니라 두 다리의 소아마비에 다 어려움을 당하는 이 아이를 도저히 가난한 집에서 기를 수가 없어서 엄마가 그 아이를 대전에 있는 재활원에다가 지금 같으면 보육원, 고아원이죠. 재활원에다가 이 아이를 위탁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 최인홍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기적적인 두 만남을 갖습니다. 하나는 누구냐 하면 강민자라고 하는 자신의 삶을 가지고 나눔과 베품을 살아가는 한 어머니 같은 강민자 집사님을 만나게 돼요. 이분이 만남을 통해서 연습용 바이올린을 손에 들게 되고 그래서 그 재활원 안에 베데스다 사중주라고 하는 이 사중주 악기팀들을, 연주팀들을 강민자 집사님이 구성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 아이는 버려진 아이, 장애인 아이, 소망이 없는 이 아이에서 그 강민자 선생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의 세계는 달라졌습니다. 바이올린은 그의 날개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는 강민자 선생님이 주시는 또 한 분을 만나서 그분 안에서 인생이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또 한 분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강민자 집사님이 전해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강민자 집사님은 그렇게 장애인들을 섬길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오세린 선생님, 이 두 선생님들이 장애인을 위해서
10년, 20년 오직 장애인을 위해서 붙들고 울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오세린 선생님은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가시게 되는데 정말 이 귀한 선생님과의 만남은 바로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코 나는 부족한 것이 있지만 불행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 바이올린 속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두고 하나님께 그걸 끌어안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역전의 명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을 새롭게 하는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대로 생명과 풍요와 생명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기적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삶을 변화시켜줘요. 여러분,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어린 학생 차인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능을 그가 하루에 12시간씩이나 그런 학교 정규 과정을 다니지 못했어요. 학교는 정규 과정을 다니지 못하고 12시간씩이나 숲속에 가서 바이올린을 하게 되는데 이 재능을 알고 그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준 고마운 분이 계십니다. 정말 그래서 미국 와서 그는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가 무려 80대 1의 비율을 뚫고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라이트 주립대학의 음대 교수로 그는 선발이 되게 됩니다. 2달을 쓰지 못하지만 뿐만 아니라 그는 전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서게 되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은 인간 승리라고 얘기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의 얘기, 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또 내 안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 수 있는 고난 가운데 그 결말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증거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참으로 큰 일을 감당하고 있죠. 지난 5월 달에는 바로 대통령 취임식의 전체 음악을 지휘하는 분으로 아마 여러분 휠체어를 타신 분들을 보신 분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이에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3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는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요렇게 변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만남과 그분의 변전소가 되고 그분의 통로가 되고 그분의 방법이 되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강민자라고 하는 한 집사님의 만남을 통해서 이 아이가 이런 어마어마한 아이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는 사랑을 전하고 물질을 나누는 이 통로가 되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그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비전이고요. 또 여러분 3번째는 노력이 재능이에요. 그에게 천부적인 바이올린의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늘 지난주에도 우리 교직원들 예배 때 노력이 은사다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노력만큼 귀한 은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노력이 은사예요. 노력이 재능이에요. 얼마나 우리는 His part and our part, 하나님께서 내가 할 역할은 노력이에요. 하나님이 할 역할은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쓸 수 없고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노력이 재능이다. 노력이 은사다. 노력만한 재능이 없고 노력만한 은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를 보면서 강민자라고 하는 이 집사님 한 분이 베데스다 사중주를 해서 아이들에게 비싸지는 않지만 악기를 다 사주고 그 아이들에게 삶의 날개를 달아준 섬김에 대한 나눔,
돈을 써도 그렇게 써야 되는 것이고 살아도 사치하고 방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를 위해서 어떻게 영혼을 섬기며 살아갈까 이 고민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와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다를 바가 없고 하나님은 내 근고지기 아니면 내 삶을 도와주는 내 하나님의 부자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 내 방법으로서의 하나님밖에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이 차인원 교수의 좀 길지만 5분짜리 다큐를 우리 잠깐 한번 보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You come in. 1, 2, go. 때론 부드럽고 때론 강렬한 카리스마로 탐험들을 이끄는 한국인 지휘자. 아름다운 연주를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안을 주고자 하는 음악가. 그는 휠체어 탄 지휘자 차인홍이다. 미국 오하이오주 한적한 시골에 위치한 라이트 주립대학교. 11년 전 8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교수로 발탁된 후 그는 바이올리니스트로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대전의 재활원에 있던 그를 찾아와 바이올린을 가르쳐준 강민자 선생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정말 그분의 그 은혜는 너무 큰 거죠. 처음 음악을 바이올린을 잡게 된 그 계기는 이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그것은 뭐 거의 100%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돈이 없으니까 매일 사 먹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밥을 싸왔어요. 예, 그래서 겨울이라도 여기 나와서 얼른 먹고 들어가고 그랬어요. 이 벤치에서. 정식 학교라고는 이 대학을 처음 와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이 지금 이렇게 눈물이 날라갈 정도로.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A light that shines in the dark, shines for all the world to see. A city set on a hill cannot be hidden. 내가 이렇게 성공하는 걸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되고 이런 거 못 보시고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게 마음이 아프고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Oh let me be the light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나를 비추소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할 그 당당함이 있고 빛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단순한 인생의 역전이 아니라 이런 기적은 우리 안에도 일어나서 예수 안이었다면 우리는 여기에 살아갈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는 사람이 되었고, 이런 기적은 오늘 또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에게 어떤 좌절과 어떤 하나님 문제의 난관 속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놀랍게 세우시는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삶을 그들 또한 살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 차인홍 교수님을 지금 초대를 하려고 우리 교회에 낮 예배에 한번 초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 어떻게 한 삶이 하나님과 동행 속에서 일어설 수 있는가, 어떻게 한 삶이 하나님과 동행 속에서 목적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한 인생이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매일의 기적을 체험하며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그 누리는 삶을 지나서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한번 차인원 교수를 한번 제가 초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매일의 이 은혜 속에 서고 살고 있으니까 우리 일단 이 은혜를 나누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말씀을 보시면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1장, 2장, 3장을 제외하고 4장, 5장, 야고보서 거의 한 장을 제외한 전장에 이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매우 깊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먼저 야고보서 1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한번 오래 보셨기 때문에 좀 기억이 가물하지만 그래도 매일 읽은 분들이 많잖아요. 매일 하루에 한번 야고보서를 읽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던데, 자 우리 한번 다시 우리 기억을 더듬으면서 우리 이 두 절을 함께 읽읍시다. 1장 10절과 11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부한 자는 돈을 생각하지 말고 낮아짐을 자랑하라. 오히려 낮아지는 것을 가지고 마음의 뜻을 두고 살아라. 부한 자는 풀과 꽃이 사라지는 것처럼 반드시 부한 자는 쇠잔하리라.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해 1장을 우리는 이 말씀으로 거의 시작을 했어요. 1장 1절에서 우리가 6절까지 보면서 그 다음에 바로 이 말씀들이 나오니까요. 자, 우리 2장의 말씀에 보면 부한 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문제가 2장에 나옵니다. 자, 2장 2절 한번 우리 볼까요? 2장 2절 3절 우리가 봤죠? 함께 합니다. 차별하지 마라.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재물에 대한 부분에 정의할 뿐 아니라 재물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보는 시선이 우리 안에서 어떤 시선을 가져야 할 것인가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스스로가 정말 여러분 불의한 부자가 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회 속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볼 때 어떻게 차별하지 않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역시 이것은 재물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4장 13절에서 16절은 굉장히 길었어요. 뭐 다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말씀을 봤으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이 도시나 저 도시에 가서 장세서 돈을 알고자 하는 자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14절 보면 너희는 너희 일을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내일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돈과 그 모든 영광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아 라고 하는 말씀이 베드로전서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일은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굴리고 돈을 모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리라,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부자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5장에 오늘 1절 이하에 내려와서는 또 재물에 대한 이 부분을 굉장히 주님께서는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야고보서에 나타나는 여러분 재물에 대한 얘기는 첫째는 여러 번 나온다라는 거예요. 한 장을 빼고 3장을 빼고는 여러 번 나온다, 4번이나 나온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매우 강력하고 무서운 언어, 어떤 주석 성경에 보니까 공격적 언어를 사용했다. 늘 그러면 담임 목사가 실질적으로 성경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굉장히 시험 들 거예요. 그래도 담임 목사가 매우 강경하게 얘기하지만 성경대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에 이 재물을 가진 자의 매우 강력하고 무서운 공격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종말론적 신앙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느 주석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매우 공격적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쇠잔하리라, 멸망하리라, 너희가 통곡하리라, 이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너 인생 잘못 산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 물질이 너를 속일 줄 알아라, 뭐 안개처럼 살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매우 강력하고 공격적인 심판적인 언어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5주 동안에 뭘 함께 나누느냐 하면 탕자의 비유를 함께 나눴어요. 두 탕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입니다. 근데 그 15장이 끝나고 누가복음 16장을 넘어가면 예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재물을 가진 자에 대한 얘기를 주님께서는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져서 19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도 이 부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그렇다고 한다면 우선 뭐 부자는 부자고 우리 스스로가 돈이 있든 없든 많든 적든 이 재물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바른 인식에 대한 부분이 13절부터 9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자, 불의의 재물이 어떻게 표현됐죠? 여러분 우리가 돈을 모으는데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불의한 부자에 대한 얘기만 아니라 성경은 돈 자체가 불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말하고 있어요. 왜? 돈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실은 심령의 가난함은 삶의 가난함에서부터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봅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이 풍성하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간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단언적으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여기는 예수님은 재물을 아예 불의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 어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는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이 돈을 첫째는 여러분 돈에 대한 재물관, 가치관, 두 번째는 그것을 모으는 방법, 착취하면 안 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돈을 쓰는 것,
이 세 가지 때문에 불의한 부자가 된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아예 돈 자체를 불의한 재물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겨줘라. 아까 여러분 강민자 우리 집사님처럼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이 친구는 어떤 주석은 누구를 얘기하죠? 이 친구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라. 이렇게 번역된, 여러분 그렇게 해석한 주석도 있어요. 여러분 곧 이 불의하고, 여러분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우리의 친구들을 사귀어, 불의한 재물로 우리의 영원한 친구를, 예수님을 사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두 가지 다 여러분 해석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여러분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인도할 뿐 아니라 우리가 재물이 없어질 때 함께 섬겼던, 내 재물로 섬겼던 그들이 여러분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 이제는 작은 것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여러분 이건 뭔 얘기냐면, 돈이란 것은 우리는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돈을 지극히 작은 것으로, 별거 아닌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뭘로 보느냐 하면, 늘 여러분 나눈 말씀대로 믿음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본 것을 내가 중요하게 볼 수 있으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는 것을 내가 엄청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면 이건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재물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것을 내가 지극히 크게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지극히 크게 생각하는 것을 지극히 내가 별거 아닌 걸 생각하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을 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눴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 작은 일에 하나 충성하면 큰 것도 맡기지만, 너희가 모든 걸 하면서도 그 작은 것에, 재물에 대한 말씀에 순종 하나 못하면 오늘 있다가 내일 풀처럼 없어지고 안개처럼 사라지는 요거 하나에도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큰 것을 줄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 여러분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것에, 여러분 작은 것에 불의한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돈 여기에도 내가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돈의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은 불의한 방법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볼까요? 11절. 자,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로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돈 자체를 예수님은 불의하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죠. 이 돈은 내게 필요하지만 돈은 불의한 거야. 결코 내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아. 우리는 그래서 먹는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 알아야 되고,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훈련을, 경건의 훈련은 재물의 훈련, 주머니의 훈련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합니다.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의한 재물에 대한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에요. 불의한 돈에 대한 이렇게 예수님이 길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요 말에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어떻게 참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큰 것을 맡길 수 있겠느냐, 큰 것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한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대부분 성경을 읽을 때 이건 훌딱 넘어가고 말아요. 왜? 싫으니까. 이거는 나는, 주님은 그렇게 말해도 나는 여전히 난 이것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하는. 그래서 제자 훈련의 5가지, 제자의 자격의 5가지 중에는 너희가 재물을 버리지 않으면, 너희가 물질을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라. 누가복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은 물질을 버려야 되는, 재물에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자유라는 말로 표현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은 물질을, 재물을 버리지 않으면 그래, 아예 버리라고. 누구처럼 여러분, 어리석은 청년이 왔을 때 예수님은 한 부분을 떼줘서 가난한 자를 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전부를, 너 가지고 있는 전부를 주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걸 떠났다고 그랬어요. 이걸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누가 그렇게 예수 믿을 수 있겠어? 누가 자식을 죽여가면서까지 하나님을 믿겠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그러지만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주의 종들도 어렵지만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지만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지만 이 말씀을 받을 사람은 모든 사람이 받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전제를 가지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들을 게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체를 버리라고 말해요. 목숨을 버리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 누가 믿겠어? 여러분, 누가 믿고 안 믿고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믿어야 제대로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목숨으로부터, 재물로부터 자유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가 큰 축복을 받겠어? 큰 일을 맡길 수 있겠어? 큰 일에 충성되겠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인 것은 13절에 나와 있죠. 소결론입니다. 소결론. 다음에 또다시 시작되는데 13절에 보면 집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물질과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은 왜 물질이 우상이 되는가를 말합니다. 재물을, 우리는 은연중에 재물을 내 생각하는 분량을 보거나 기도하는 분량을 보거나 걱정하는 분량, 이 세 가지를 보면 재물이 우상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의 상당한 부분이 돈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의 상당한 부분이 돈 걱정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부분의 상당한 부분이 물질 부분이에요. 이래도 여러분 물질이 우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이 똑같아. 어느 걸 선택할래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소결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저는 하나님 생각을 물질 생각보다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달라는 기도가 돈을 달라는 기도보다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돈 걱정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한 회개 걱정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너 우상 섬기고 있잖아. 주님, 내가 언제 우상 섬깁니까? 너 누구 생각을 많이 하니? 누구 기도를 많이 해? 누구 걱정을 많이 해? 내보다 돈 걱정 많이 하고 내보다 돈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믿음을 구하는 것보다 돈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돈이 우상이 아니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끝났는데 여러분 19절 이하에 보면 다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지배한지 몰라요.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19절 말씀에 16장 19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 부자가 있어 라고 하는 시작이에요. 한 부자가 있어. 그 정도 했으면 알아들을 만큼 듣는데 왜 안 알아들어요? 여러분, 다른 것은 한 번 얘기하면 알아듣지만 돈 얘기는 한 번 얘기해서 안 돼요. 왜? 듣기 싫으니까. 다른 헐거는 암만 얘기해도 시험 안 들어요. 근데 헌금 얘기는 두 번만 딱 하면 시험 들어요. 사탄이 그만큼 우리에게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눈치도 없어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됐지. 곧바로 이어서 19절부터 31절까지라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일에 돈 얘기를 합니다. 이 돈 얘기가 누구냐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해요. 너 어떻게 할래?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갈래? 이 얘기는 예수님 말한 돈을 가지고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한 후속적인 주님의 말씀이에요. 부자가 있다. 그 부자가 동정심이 없은 것도 아니다. 사랑도, 일말의 사랑도 있었다. 근데 그건 죽었다. 근데 그 부자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갔다. 나사로, 돈이 없다, 가난하다, 천대받는다, 멸시 속에 놓여있는 존재다. 그런데 그 나사로는 천국 갔다는 거 아니야. 천국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야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는 끝내는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 천국과 지옥의 얘기를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경을 면도칼로 갈아서 받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요 성경은 내가 받아서 설교를 들 때도 내가 칼같이 잘라서 들어요. 하나님의 성경을 볼 때도 순종할 말씀과 순종하지 않는 말씀을 하나님의 순종의 믿음을 주고 순종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아예 내 마음에 이건 순종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6장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종과 동독이 해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늘에 쌓아둘 마음보다는 내가 내 안에 쌓아둘 것이 훨씬 많아요. 이것이 내 인생의 노후를 보장한다고 믿으니까 보장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보장과 모든 것도 저분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면 안 되거든요. 여기만 있나요?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또 나오잖아요. 의사 누가는 특별히 이 예수님의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어요. 다른 제자들은 놓쳤어요. 근데 누가는 놓치지 않았어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길게 설명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매우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왜 야고보서에서 1장과 2장과 4장과 5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얘기할까? 그만큼 만문의 영이 우리를 꽉 잡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만문의 영으로부터 자유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열교는 여러분들만은 정말 물질에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물질에 정말 자유하셔야 돼요. 어떨 때는 돈 좀 덜 벌고, 아니, 돈 안 벌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두 가지를 택하려면 어느 걸 택하느냐 말이에요.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 그 얘기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권사님 한 분이 있는데 젊은 권사님을 세워놨대. 세워놨는데 50이 안 되는 젊은 권사를 세워놨대. 그런데 아침에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보니까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고추밭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옆에다가 밭 조그마한 거 100평짜리 밭도 아니에요. 밭도 아니고만 거기 이렇게 한 몇십 평 밭에다 고추를 심어. 고추가 여러분 하얀 꽃이 피고 고추가 열리고 고추대를 세우고 고추대를 묶고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늘 글로 지나다녀요. 권사님 새벽기도 하셔야죠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알겠어요. 목사님 고추 따다 드릴게요. 나 고추 싫어. 나 고추 싫어. 새벽에 보는 걸 좋아해.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래.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해서. 그래서 기도를 했다. 하나님, 저 고추가 다 말라 죽어버리게 해주세요. 목사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섭섭한 마음, 그 고추에 그것도 연세가 더 써서 내가 아마 새벽기도 한 30년 했다 이게 아니라 40대 후반의 젊은 권사가 여러분 그 고추밭대기 옆에 조그마한 거 거기에 매여가지고 상처치고 고쳐치고 막 여기에 매여갖고 살면서 새벽기도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 얘기했다면 돈 3천만 주면 시큰 사다가 매운 똥살만큼 먹을 텐데 이찬수 목사님 그런 얘기했어요. 돈 3천원만 주면 시큰 먹고는 똥구멍이 따가울 정도로 쌀똥할 텐데 너무너무 섭섭한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 젊은 목사님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의 고추밭이 내 혼자 기도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주십시오. 우리 누구 권사님의 고추밭 때문에 새벽 기도를 못 나오니까 고추밭이 완전히 말라버리든지 탄자병에 걸리든지 고질병에 걸리든지 그래야 고추밭이 없어야 권사님이 새벽 기도 나올 것 같으니까 내 혼자 기도는 내가 해봤는데 안 되대. 몇 주 안 했지만 안 돼. 여러분 다 해서 오늘 새벽에는 누구 권사님의 고추밭이 말라 죽어버리도록 기도하세요. 그랬다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날 그 기도를 공식적으로 하자고 했는데도 그 권사는 안 나오고 그 다음날 그 옆에 그 권사님보다 조그만 더 작은 밭을 심어놨던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왔어. 겁이 나서. 이게 진짜 있는 얘기예요. 분당에 그 옆에 조그만 밭이 있는데 그 얘기 듣더니 겁이 나서 권사는 안 나오고 그 같은 옆에 붙어있는 손바닥만한 고추밭을 하고 있는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왔더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고추밭이 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짜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뭐를 붙잡아야지 모른다면 우리가 좀 지혜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중요한지.
하늘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내가 더해 주시리라. 이 말씀이 주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들을, 오늘의 것보다도 내일의 것들을, 이 땅의 것보다 천국의 것들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지혜가 아닐까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삽시다. 안 만든 게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돈을 모으는 방법이 중요하고, 이 돈을 쓰는 목적을 가지고 돈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이 돈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돌아가신 우리 나를 목사로 만들어준 우리 목사님이, 차명근 목사님이 계십니다. 나 내일 얘기해야 돼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아까 영상을 봤기 때문에 6시 8분이에요. 끝내야 돼요. 저도 빨리 작업복을 갈아입고 오늘 지금 어디 가서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일을 하러 지금 가야 되는데 지금 일꾼들이 저 기다리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여러분 빨리 손 듭시다. 빨리 손 듭. 하나님, 내가 이제 절대 물질의 욕심을 안 갖겠습니다. 자유하겠습니다. 나는 고추밭이 없지만 나는 절대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늘나라 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길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고 본 것으로 끝나고 살아가는 저희들, 무감각한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1장부터 부한 자들에게 대한 그 말씀을 그렇게 많이 주셨지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물질을 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쓸 마음도 없고, 쓰더라도 하나님의 형색적으로만 쓰고, 내가 주를 위하여 욕심을 가지고 살아간 나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여는 자들 하늘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을 따라 모든 것을 다하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소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새벽을 깨우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생각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얼굴과 손을 함께 경험하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푸소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 알게 하시고, 물질의 욕심을 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이 여기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내 믿음이 여기에 멈춰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